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 6장, 오늘은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참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시고 또 이렇게 화답하시고 했는데,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누리는 축복, 그 세 가지. 첫째는 평안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청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범하지 않는 이 근친간의 음행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 중에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성도의 삶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첫째로 성도로서 바른 삶은 12절에 보면은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육이라는 것은요,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evil desires. 이 성도가 악한 욕망에 휩싸이게 되면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죄악된 모습, 죄악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은 모두 죄의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악한 욕망에 넘어질 수가 있고요.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죄와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욕망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참 이 오두막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노인의 집 주변에는 야자수가 아주 이렇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그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자수 옆에는 맑은 샘물이 졸졸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려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자기의 물을 마시러 오는 그 여행객들에게 참 이 바가지를 준비하고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떠주는 그것을 기쁨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행객들이 물맛이 너무 좋으니까 물을 마시면 그냥 가지 않고요. 이렇게 동전을 꼭 이렇게 한두 개씩 놓고 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예? 그래 동전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꽤 또 이제 많은 금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인이 동전을 놓고 가도 이거 아니라고 이 물이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데 무슨 돈을 주냐고 극구 사양을 했지만 이게 여행객들이 계속 돈을 놓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재미가 솔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내는 분들한테는 돈을 내라고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이게 전문적으로 이 생수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곳을 아주 그 시설을 아주 거창하게 짓고 최신 시설로 바꿔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도 컬컬컬 잘 나오도록 막 이 모다도 달고. 그런데 이상하게 시설을 추신 시설로 바꾼 뒤로부터는 이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잘 나오던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옆에 있는 야자수가 땅속에서 물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물이 안 나오나 해가지고 야자수를 하나 둘씩 다 이렇게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아예 딱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야자수도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햇빛도 쨍쨍 내리치고 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도 결국은 참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욕심이 이 멸망으로 빠져들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지만 참 약한 이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물욕도 있고요, 명예욕도 있고요, 권세욕도 있고요, 또 이제 도를 넘는 식욕도 있습니다. 이 성욕, 탐욕,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에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는 말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는 말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13절에는 뭐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죄에 팔려서 죄에 앞장서며 그 죄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이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죄의 눈이 어두워서 죄악을 일삼는 그러한 자의적 행동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그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다가 이 남의 이 전도사님 것을 보고 썼다고 그래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욕심으로 남의 전도사님 것을 모르는 것을 보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끝나고 나서 점수는 잘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늘 깨름지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고 해서 점수를 받았으니까 교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점수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도 참 이 전도사님께 오히려 사실대로 와서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격려를 해 주셨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직하게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보시라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교수님께도 가서 용서를 빌고 했는데도 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이 공부할 때 이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늘 덜컥거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신학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체 학생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학생 예배 드리는 데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다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고 회개를 학생들 앞에서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막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이 참 그것이 부끄러운지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참 그러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전도사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울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뚝뚝뚝 두드려요. 그게 보니까
그 예배에 함께 참석했던 그 서울에서 목회하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에요. 오셨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문을 열고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우시냐고. 그래 왜 이만저만해서 참 슬퍼서 운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제 울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왜 우냐고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큰 교회에서 목회는 하지만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 앞에서 한 번도 제 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제 자랑만 했지. 그러면서 전도사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오히려 전도사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성도, 사역자 가릴 거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공격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난 뒤로부터는 학생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신학교가 막 그래서 은혜의 바다가 되고 아멘. 서로 막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라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죄로부터 지키는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면은요, 성도가 금해야 될 죄에 대해서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또 마술을 따르는 것, 또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 또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화내는 것, 또 당짓고 무리지어가는 것, 분열하는 것, 또 이단을 따르는 것, 또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흥청대며 방탕하게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한 가지라도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5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은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1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능력을 덧입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된 성도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결한 삶을 위협하는 죄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신앙생활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죄와 구별되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올수록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때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수요 예배도 나오고 날마다 새벽 기도도 나오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눈의 유혹을 쫓아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참 이 죄의 욕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달라스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 컴퓨터 수리하는 그 형제님에게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그곳을 가면서 참 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컴퓨터를 고치고 컴퓨터 같은 것을 팔면서 또 무슨 그 비즈니스를 했느냐면, 여러분 DVD 알잖아요. 연속곡. TV 연속곡을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다 DVD로 해가지고 이게 대여를 합니다. 그것도 함께 하는 형제님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 형제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여자 손님이 DVD를 빌리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연속곡 해가지고 이제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를 먼저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사를 드리지를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연속곡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재미있는 거,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연속곡을 본다고 해서 누가 이상하게 볼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연속곡에 빠져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을 입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또 다음 장면이 또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자기가 보면은 자기가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에게 돌려주고, 아까우니까 기회한 내에 또 막 계속 돌려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분도요, 이 연속곡에 재미 들리면 늦게까지 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저는 여러 번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삶이 건전해요. 생활 습관이 정해져 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삶도 건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또 내 자신,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서 또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모두 다 훌륭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성공하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정직한 삶이 또 우리의 삶이요, 또 거룩하게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진실되게 살고, 조금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교도 성도 중에 잔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잔 오웬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욕망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냉철하게 오늘 말씀 앞에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를 쫓다가 불의의 병기를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미 온라인으로 또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를 참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가 구별되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아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